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론가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렸어요. 당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 이런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겁쟁이였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일까지 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을 추궁했던 것처럼 높은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로 불렀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졌던 곳이에요. 그들은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지요.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과는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에 매우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라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겁에 질려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겁에 질리지도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렇게 더욱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제자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지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